우리가 국률을 공부하고 국률의 모델로서 요셉을 선정해서 국률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다 배울 점이 있고 교훈이 있지만 리더십의 관점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을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카페에 올려놓은 설교문 요셉 1부터 계속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이 요셉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에 꿈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왕의 꿈을 꿀 수 있는 그 배경적 지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정식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기다리는 베냐민 덕분에 요셉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관리인이 저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숨겼던 일,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곡식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일들을 미리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이라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상대의 긍휼을, 상대의 사랑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착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회개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화를 만들고 더 큰 우울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요셉에게 죄인이지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는데 요셉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관리인에게 자기들의 과거의 실수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행여 이런 신앙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일고 화해합니다. 그 집 관리인은 그곳에 남아있었던 시므온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긍휼은 그의 형제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도 먼저 용서를 베푸는 힘이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가지고 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뇌물이,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물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과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안부를 묻었을 뿐입니다. 요셉의 긍휼은 부모, 형제들의 평안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 자매의 평안과 살롬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너희가 지난번에 말한 그 내 막내 아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당신이 기다리는 그 아우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울 것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다가 얼굴을 씻고 나와서
밥상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요셉의 상과 그의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또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찬다고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고 보니 묘하게 나이 순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서로 쳐다만 보았습니다. 식탁을 돕는 자가, 식탁을 서비스하는 자가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묘하게 요셉의 상에서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요셉의 긍휼은 그가 수고한 곡식으로 형제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꾸었던 복의 근원을 그의 꿈으로 삼았던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관리인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은 의인을 팔아넘기는 일에 동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을 핍박하는 일에 동맹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식탁을 5배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얼토당토 않는 어리석은 죄,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죄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동맹한 죄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런 가스라이팅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들이 이런 논리에 빠져서 죄와 동맹하면서 의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잔치를 마친 후에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자루에 저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가득 담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보게 되었으면 이 형제들의 자루에다가는 가지고 온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가지고 온 돈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 새로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곡식값의 2배를 가져왔고, 지난번 그들이 여관방에서 보고도 돌아가지 않고 가지고 갔던 그들의 자루에 들어있었던 곡식값, 이것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말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가지고 온 돈은 이 돈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루에는 곡식값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합니다. 왜? 베냐민은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올 때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이 요셉에게 갚아야 할, 돌려주어야 할 첫 번째 곡식값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쓰는 은장을 베냐민의 자루에 함께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형제들이 나귀를 이끌고 성읍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빨리 저들을 쫓아가서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이 마실 때와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라고 호통을 치라고 합니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가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을 호통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는 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선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요셉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엉뚱하게 집 관리인에게 두려움을 상담하면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난번에 자료에서 나온 돈도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 주인의 은이나 금에 관심도 없고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은이나 금을 도둑질 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만약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고 나머지는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관리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든지 그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오직 주인의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급히 자기들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아기를 풀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자루를 뒤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집 관리인입니다. 그들의 자루에 곡식과 그들이 낸 돈을 그대로 넣어준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조금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 관리에게 지난번 자료에서 나온 돈도 다시 가져왔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 관리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죄를 그들 앞에 상세하게 고백했습니다. 지난번에 곡식을 사갔는데 여관에서 차를 풀어보니 우리가 낸 돈이 그대로 각자의 자루 안에 있어서 이번에 그 돈을 다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백들이 낸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고 일단락 지었던 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앞에서 자기 자루를 풀 때 그들은 그 자루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 쌀값 2배,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돈 자루를 짊어지고 갈 때에 왜 평소에 곡식 무게보다도 이 자루가 더 무거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왜 해보지 않았을까요? 관리인은 저들의 자루를 첫째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은 그들 자루 안에 있는 돈도 보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웃었겠지요. 어리석은 인간, 어리석은 인간. 이거 또다시 고백하지 않고 있거든. 형제들은 관리인이 자기 자루를 뒤집어도 문제 삼지 않자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자 단지 언짢이 자기 자루에서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너무 많이 짓고 있지요. 지금 패자되어지는 죄의 내용이 내 삶의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미성입니다. 능력은 그때 이것을 내 삶과 비유해서 내 삶 속에 감추어진 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료에 담겨진 불로소득의 정체와 그 뜻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베냐민의 자리에서 그 잔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 형제들은 옷을 찢고 울면서 자기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가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몰랐어. 내가 바로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들의 점을 내게 내주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의 해석이 오늘 당신들의 자리에 들어간 그 심령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만 그때 유다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인님께 무슨 말로 우리의 무죄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잔이 있는 자는 남고 이 잔이 들어있지 않는 자는 무죄하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죄한데 자기가 무슨 의인이 된 것처럼 본인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동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가끔씩 영웅주의에 취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집단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 없이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인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등장되어진 리더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1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을 이렇게 속이려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자기가 마시는 잔, 자기가 지난 14년 동안 눈물을 따라 마셨던 그 잔을 주며 그를 자기 곁에 두길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배신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잔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자기가 사용하시는 그 피의 잔을 살짝 넣어놓고 그를 찾기 위해서 온 주변을 다 뒤진 다음에 그 공동체의 그를 범죄자로 몰아서 의인으로 몰아서 내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신 잔, 주님이 마시는 잔을 가진 베냐민 같은 자가 있고 자기 자유에 들어있는 긍휼의 은혜 가득 찬 곡식, 그 곡식과 모두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 끌려온 불의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하며 간청합니다. 우리 늙으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를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막내 없이 돌아가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돌아가실 것입니다라고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동정을 호소합니다. 유다는 식량을 구해오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즉각 순종하기보다 아버지가 잡수실 곡식이라고 아버지의 핑계를 댔고, 아버지가 막내를 허락하지 않아서 2번을 다녀왔을 때인데 이렇게 늦었다고 아버지 핑계를 댔던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저 아이 대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여기 붙잡아 두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곳에 오기 전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 막내를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죗값을 아버지 곁에서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했었죠. 무능한 자가 죗값을 받겠다고 곁에 있는 것은 근심거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가 죗값을 달리 받겠다고 나를 종 삼아 달라는 것은 근심거리입니다. 또 다른 실업자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자가 생각하기를 이 요셉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입고 싶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기근 속에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나이가 다리오 애굽 지역은 요셉의 통치 가운데 여전히 식량이 풍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사람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형들은 막내와 아버지 핑계만 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10형제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0형제 가운데 누가 되고 싶습니까? 적어도 유다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베냐민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을 팔아넘길 때 동맹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꿈은 요셉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저를 부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즉시 긍휼에 쌓인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물어보라는 사인으로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셉 9번째 시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의 위선적인 모습, 그 속에 내 믿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진실하지 못했을까라고 나를 자책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긍휼을 회개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